2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새 교회들에서는 이제 나와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게 하는 이제 복을 받기 때문에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그 하반부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육적인 종교 조직으로 돌아간 라우디게아와 로마교와 개신교에서 나온 자들 몇이 있어서 이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냥 일반 신자들을 지금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절하게 하셨는데 네게 와서라고 되어 있죠. 그 9절 하반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셉에게 왔지요. 가나안 땅에서 식물을 구하러.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게 이제 실현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말은 기근의 때에 식물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다 그 말인 것이죠. 지금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해가 아직 잘 안 된 것 같은데, 기근의 때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또 그 아버지 어머니 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와서 식물을 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게 와서 이 말은 요셉에게 와서 그 말이에요. 와서 며칠 이제 절하게 한다 이건데 절을 괜히 한 게 아니잖아요. 식물을 사러 왔으니까 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식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이제 그리고 계시록 앞으로 나가는 말씀에서는 열린 책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이 됐는데 이 말씀을 맡은 자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 다 와야 식물을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대의 끝에는 이제 그 말이에요. 이런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집의 기둥이 되어 다시는 나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 오늘 마침 김영구 형제님이 안 왔네. 우리 모임 가운데에도 생명이 아직 어린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수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문학교회 수준도 있을 것이고 버가모교회 수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교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셔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이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비록 어릴지라도 어떤 모임은 그 모임에서 가르치는 주는 먹이는 식물이 따로 있는 거죠. 로마교는 로마교의 교리를 가르칠 거고 개신교는 개신교의 교리를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계시 이상을 가르칠 거단 말이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에게 나름대로 그들이 받은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고 거기에서 양육을 받아서 그 모임에서의 나름대로 성장하는 것인 것이지,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천주 수준이 어리면 로마 천주교인과 같다 이렇게 되고 개신교인과 같다 뭐 이렇게 되는 말이 전혀 아닌 것이죠. 이건 생명의 율에 위배되는 말이잖아요. 요셉은 요셉의 가문을 일으킬 거고 유다는 유다의 가문을 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요셉의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요셉이 레아의 뭐 어떤 장자인 요셉의 아들이 루벤의 아들과 같이 되어버린다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이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아디라 교회도 그들의 말씀으로 전도하여 생육 번성한다. 로마교는 로마교의 신학 교리에 입각해서 자기네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죠. 로마교가 우리가 전하는 지금 이 말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다 그냥 로마교 생활하면 되는 일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나와서 어디에 가서 최종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이제 뭐 뒤에 가면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할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그곳에서 최고로 양육받아가지고 추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이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라오디게아도 역시 나름으로 받은 말씀으로 전도하여 생육 번성하여 어떤 유형의 교회 모임을 세우고 그 모임을 세우고 가르치는 자들이 보고 들은 계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이죠. 실행은 그렇게 하지요. 어떤 모임을 일으키고 그 모임에서 봉사하는 이상과 계시를 본 인도자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런 실행을 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로마교는 왜 뭐 수사들 있고 아이들 뒤따라다니면서 신부님이 같은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가면 뒤따라다니면서 접시 들고 이러고 수건하고 접시 들고 이러고 따라가고 신부가 이렇게 물 이거 7번 이렇게 찍어 발라주면은 물그릇 날려다주고 이런 일을 그런 것은 그들이 그걸 행하지 우리는 그런 거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도 그 사람들과 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서 어느 집안에서 자라는 문제는 전혀 지금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파에서 전하는 말씀으로 나아지면 그 신앙 생명을 유전받기 마련이고 그 지파 안에서 자라서 그 지파의 어른이 되는 것이지 그 지파의 어른이 다른 지파로 가가지고는 어린아이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그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모임이든지 내 유형의 교회들은 나름대로는 다 장점 자랑할 것들이 있어요. 레아는 특히 자식을 제일 많이 낳았으니까 남편한테 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레아는 자식을 6이나 낳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2씩밖에 안 낳는데 나머지 3여자는 2씩밖에 안 낳았죠. 그러니까 자식 숫자로 말하자면은 로마교가 제일 많지 않겠어요? 나머지 모든 교회들 다 합친 것만큼 되는 거예요. 로마교 숫자가. 그게 숫자 많은 걸 다 한다면 로마교로 다 가야죠. 이게 전혀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말로 번식력만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힘들게 났어도 어렵게 분인나가 여러 아들 낳아가지고 어깨 힘주는 것보다 한나가 하나 난 것이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전도만 많이 해서 사람 숫자만 많다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되고 빌라델피아 교회 실행을 하는 이 모임에 온 사람들이 여기서 은재서 갔나고 은재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여기 벌써 몇십 년 된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죠. 수준이. 그렇지만 어차피 이 울 안에서 자라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난 사람이 어린아이 생명을 가졌다 해가지고 로마교와 같아지거나 뭐 개신교와 같아지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야. 이제 생명률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네들의 모임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죠.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건 왜 그러는 거냐? 계시 이상 말씀이 거기까지만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이 얼마만큼 열렸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야. 12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상에서 식물을 먹을 때도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자기 식물을 뭐 5배를 줬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일 막둥인데 막둥이 배 터져 죽으라고 그렇게 많이 줘버리면 그 상에서 다 먹으면은 문자들은 참 그렇잖아요. 오전에 읽은 무슨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이야, 음식을 품고 여자를 보면은 말이야 눈 뽑아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천국에는 전부 여자들, 멀쩡한 여자, 눈 안 뽑힌 사람들은 여자들은 다 갈 거 아니야. 자동으로 문자들 온다면 천국엔 여자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은 전부 눈 뽑힌 병신들만 가든지 뭐. 만약에 기독교식으로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성경은 말은. 이만큼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영감으로 얼마만큼 풍성한 영감을 받은 이상과 계시가 분명한 어떤 인도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 있는 거고, 그 수준에 약간 못 미친 어떤 무리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있을 것이고, 완전히 육신적인 무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인 것이지. 그러면 어떤 무리에 속하면 그 무리가 같이 그 단에 묶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신자든 자기를 낳고 기른 지파의 신앙 생명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은 어떤 말씀을 받은 인도자가 그 모임을 왜 봉사하여 가르치고 모임을 인도하는 직임을 수행하느냐의 문제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으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씨를 심는 거니까 생명이 바뀌려면 반드시 어떤 교회에서는 나와서 필라델피아 교회 모임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가르침을 영과 마음에 수용해서 받아들여야만 부분적인 진리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서 높고 넓고 깊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자기네들보다 더 높고 넓고 깊은 관점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깨달은 무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말인 것이지, 그곳에 계속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네게로 와서 절하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들도 이기는 자들이에요 다. 나머지 교회에서 일반 세상 계식으로 평신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12지파라는 것은 요셉의 형들은 그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잖아요. 대표자들이 와서 요셉에게 와서 식물을 사가지고 가면 자기네 가족을 먹이는 거 아니야 각각.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말씀을 계시로 받았으면 그 교회의 사자가 받은 말씀의 이상에 따라 그 말씀 씨를 신고 자라게 하며 거두게 되므로, 어떤 지파에서 나가고 자라며 추수되는 문제는 그 가문의 상속권을 잇는 문제와 당연히 연결되게 마련이다. 그러겠죠. 어느 가문에서는 자기 친자식에게 상속을 해주지 사촌에게 무조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이런 네 교회들 중에 아무 교회나 아무 교회나 다 어디는 주님 안 계시냐고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입에 바른 말인 것이지, 사실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은 전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래서 아무 교회나 뭐 두아디라나 사대나 필라델피아나 라우디게아나 네 교회 중에 아무 교회나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에서 장성하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성경적인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교파들 뭐 장로교단에 가면 어쩌고 침례교단에 가면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야, 이 말은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건축하고 한 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야 한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기까지 나왔으면 상대방이나 저 사람들이 가진 장점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의 단점은 버리는 태도를 취해야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도 나갈 수 있겠죠. 이것을 실행을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실행을 하느냐 않느냐라는 것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무리들 안에 있는 장점들은 우리는 받아야죠. 성령이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버려라 하는 건 다 버려야 되고 취하라 하는 건 다 취하라 이 말이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해야만 정상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 것이지, 우리 것이 제일이다 그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딱 닫아놔두면 필라델피아 교회 생활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그건 그들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갑시다. 우리 목사님이었다고 자꾸 그들은 은연중에 속에 뭐냐, 자기네들과 너희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분리시키는 것을 속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는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신 그 영의 편지들을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셨지만, 어떤 교단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교단에 속한 신자로 하여금 다른 어떤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장로교단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장로교단만이 지향하는 그 교리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뭐 세례식을 해야 되고 장로들이 치료해야 되고 목사라고 불러야 되고, 근데 침례교단 사람들이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싸우는 거 이제 안 받아들이려고 서로. 이거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실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교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딱 이렇게 당을 짓고 무리를 나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파의 모든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걸 세워야 되며, 성령께서 버려라 회개해라 하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넓혀진 태도를 가져야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요. 자기네들이 한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따라가려고 않잖아요. 이래 가지고서는 필라델피아 교회 실행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말씀을 깨달았다 해서 당장 말이에요, 다음 일요일 날부터라도 와서 말씀 깨달은 게 나 말씀 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리를 해주고 전해보라고 전하라고 할 수가 있지만, 왜? 다 연락하고 상합하는 원칙을 우리는 가지니까. 그러나 내가 로마교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 가서는 뭐 나 이거 할 줄 몰라서 화도 못하고, 개신교 어떤 교단의 강단에 내가 말씀 깨달은 게 있으니까 나 오늘 좀 여기서 말씀 좀 전하겠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그 강단에 세워줄 것 같아요? 안 해줘요. 이러니까 이게 벌써 그들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실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에 가야 된다라는 건 이제 결정이 딱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어떤 교단의 가르침에 의한 범주를 저런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고, 필연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실행을 추구하려면 당연히 어떤 교단 조직을 떠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며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 생애가 마치는 날까지 내가 어디에서 세상 말로 코박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갈까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주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9절 10절에 나오는 핵심 주제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저를 받는 요셉의 단에 묶이고, 이제 두 번째 꿈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베냐민을 통해서 실현을 하는 건데, 그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는 요셉의 단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신 유다지파의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를 지금 믿는 거죠. 왜? 예수를 육체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 온 사람들은 육체대로 보다면 유다지파의 예수죠. 유대인의 왕이죠. 그러나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별들을 최후로 인도해서 새날을 인도하는 별은 새벽별이죠. 이제 베냐민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요셉은 땅에서 주소를 하지만 베냐민은 하늘로 걷어가는 별 주소를 하는 거잖아요. 상징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왜 꿈을 한 번만 꿔서 요셉의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별들 꿈까지, 별머리 꿈까지 꿔서 두 번을 꿔가지고 육체로 오신 예수의 사역으로 끝내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일곱 교회들의 사자들은 이미 벌써 별들이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은 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별들이 별들을 추수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래 같은 자손만 있는 게 아니고 별과 같은 자손이 있어요. 그리고 별 추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두 번 꿈꾼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는지를.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묶여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왕이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단에 묶여야지 다른 밭으로 가가지고 아무 밭이나 그냥 무시 이삭 주스러 가는데 여기 별로 없네요. 그래서 저쪽 밭으로 가도 된다.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는 일이 없어요. 이런 것은 내 잘못 오해하면 그럼 너희한테만 가야만 되냐 이제 이럴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소화되어지고 이게 진리라고 믿어지면 이 단에 묶이는 거예요. 자연히. 예. 다른 단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밭에서도 추수를 하니까. 그러나 절을 받을 단에 묶이는 게 낫지 왜 절을 해야 되는 단에 구태 갈 필요는 뭐있냐 이 말이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장자권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셉의 곡식단에 11곡식단들이 절하는 예언의 실현인 인자 예수의 추수와 요셉의 두 번째 꿈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이제 절하는 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아버지를 말하는 건데, 율법 말씀 하나님은 어두워지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해가 떨어져 버리지요. 그러면 율법 말씀은 끝난 거죠. 이제 시대가 바꿔지는 거죠. 해가 바꿔지는 거예요. 새 해가 뜨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가 새로운 해다 이 말이요. 주님의 교회가 이제 어머니인 것이지,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는 주님의 교회인 것이지, 야곱의 네 아내들로 상징된 육적인 어머니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걸 이제 육체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전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바꿔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래야 새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에게 말한 소리, 그 소리를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리석게도 르우벤과 통관을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래서 두 번째 꿈의 실현은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이 실현을 하게 되므로 계시록에서 해를 입고 12별의 멸관을 쓰고 달을 밟은 여자, 그러니까 달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한 건데, 율법의 광야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의 발 밑에 있죠. 밟힌 달이잖아요. 밟힌 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밤이 새로 왔으니까 새 달이 떠올라야 되는 건데, 새 시대가 왔어야 되는데 전부 옛것에서 계속 머무르고 안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것은 이상과 계시가 하늘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말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건 뭐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하는 말도 좋은 것이면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아닌 것은 진리로 판단을 해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실행을 하는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거예요. 비단 우리에게만 와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실행을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해서 다 해야 되는 얘기예요. 큰 기근의 때에도 엘리야의 때, 엘리사의 때 기근이 7년 동안 왔는데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에서 7년 동안 엘리야 때 반, 엘리사 때 반에서 7년 동안 기근이 오잖아요. 그때 다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은 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춰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무리에 들어가야지 기왕이면. 에?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무리에 들어갈 필요가 구태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계속 강조하는 점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근의 때 선지자는 아무 집에나 보내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수냄 여자의 집에 보내어지고 선지자의 생도의 남편은 죽고 과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져 가지고 뭐 나무 두어 주워다가 뭐 통에 기름 한 움큼 오고 뭐 병에 기름이 뭐 조금 있을 때나 해서 그거 해서 떡 꺼먹고서 이제 마지막 톡 털어먹고 이제 죽으려고 나무 주우러 왔다. 그러니까 그 빨리 나무 그거 주워 가서 이제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러더니 그 저 애써서 말이야 그 저 과부가 그 나무 두어 주워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묻혀가지고 떡 구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그러면 참 매정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이제 광야에서 뭐 보리떡 7개 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갖다 맡기잖아. 저희가 다 홀딱 먹어버리지 않고. 저희가 홀딱 먹어버리면 한 사람 먹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한테 갖다 주면은 먹고도 남어. 이제 상징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집회가 자유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언지 네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이 뭔가 하여튼 병에 기름 부어 뭐 성령이 나 얼마 성령 받았는데 이런 성령이 좀 남았다 뭐 밀가루라는 게 저 가르침 받은 말씀이 내 속에 얼마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마른 가지 주워다 간다라는 건 이제 다 뭐 저 기근 만났으니까 다 죽게 생긴 사람들 이제 저 전도 이제 마지막 사명 다 한다 이제 그 말인데 그 모든 것들을 선지자에게 맡기면 선지자가 축사를 해서 나눠주면 먹고 남는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길량식이라 그래요. 요셉은 베냐민에게 길량식을 더 많이 줘요. 형제들에게는 그냥 자기 한 몫씩만 주고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 기왕이면 우리는 5배로 받아야지 뭘라고 그때 한 배만 주셔도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는 절대 하시지 마. 난 늘 얘기했는데 서울대학교도 장학생으로 난 들어가길 바란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붙기만 해도 좋다. 나는 이제 내 앞에서 만약 그랬다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먹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기왕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말이요. 주와 함께 상 받는 사람이 되는 걸 추구를 해야지. 그냥 겨우 그냥 백성만으로도 받아만 주셔도 그냥 막 황공무지로 쏘이다 이런 식이면 백성 될 가능이 별로 없어 그거. 서울대학교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붙기만 해라 이런 식이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제 이기는 자들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며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주님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므로 주님의 상에 앉아서 왕의 식물을 함께 먹으며 주님의 기업을 왕자들과 함께 받아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왕의 상에서 먹는 거 하나의 상징이지요. 요셉의 상에서 형제들이 얻어먹으러 가지고 한 상에서 먹었지요. 상징이 다윗이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상에서 먹잖아요. 그냥 땅의 기업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져라 그래도. 왜 왕의 상에서 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먹는데 뭘라고 내가 땅의 기업을 갖겠냐고. 그건 그 원하는 사람한테 줘버리라고 말이요. 이러잖아요. 이런 믿음을 다 가지셔야 된단 말이요. 우리는. 자 이제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21장 6절에는 생명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22장 10절에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면은 값없이 생수를 거기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야죠. 어디에서는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무언가 나오라고 할 때는 가야 될 어떤 자리를 마련을 해놓고 나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나오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시간을 약하게 해서 빨리빨리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그 기초적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야곱의 네 아내들과 자녀들의 이상. 성경의 앞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들을 암시적으로 기록하였으며 물질계의 사건들과 여러 부분들과 여러 가지의 모양들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배필과 그 자녀들이 받을 기업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의 뼈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뼈대는 실제는 족보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양편에다 낳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반드시 신약시대에도 두 단계로 실현이 되는데, 표적으로 실현되기는 인자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먼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응하게 하죠. 사도들을 통해서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다 이제 응하게 한 그것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12사도들을 팔레스타인 땅에 파송해서 보내셨죠. 그건 표상인 것이고, 사실은 성령께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완성인 거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며, 특히 야곱의 네 아내들과 그 자녀들은 마지막 아담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후에 12사도들과 또 다른 사도들, 12사도들 중에 하나가 배도의 길을 갔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제 장자권을 잃은 거지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 자리를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채우죠. 마띠아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는 마따디아라는 말이에요. 마따디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영문으로는 매튜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그 매튜죠. 매튜 영문으로. 그 마테오라는 말은 마따디아의 헬라어 음력이에요. 마따디아라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은 똑같아요. 마태가 마태복음 쓴 사람이잖아요. 마테오. 이 마테오라는 이름은 마따디아라는 이름의 헬라어 발음이란 말이야. 음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로 시작해서 한 자리 비니까 다시 마태가 채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복음서의 결정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 사복음서는 천국 복음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도가 또 나오죠.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권을 승계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영적 장자권을 승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죠. 레위와 유다가 왕권과 재산권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직계손이 요셉의 직계손들은 이방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영적 장자권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집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의 집을 세워서 안 돼요. 레위의 집을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에 이르는 첫 번째 성령의 편지들이 나오고, 이 족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끝났으면 되지만 계시록에 가보면은 각 지파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오죠. 누구는 족보에 들어가고 누구는 빠지고 얘기가 나오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읽을 때는 족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족보 이야기가. 로마서에서 유다서에 이르는 첫 번째 성령의 편지들이 나오고, 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셨는데, 첫 번째 편지의 교회들을 통틀어서 서신서들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 나오죠. 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전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들은 각 지역에, 각 성에 세워지기 때문에 각 지역 교회들은 사실은 주님이 자신의 교회들을 예언과 같이 세우신 것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예언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각 지역 교회들을 세웠는데, 각 지역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지역 교회들을 양육하고 다스리게 했어요. 서신서에서 보면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자, 계시록 이제 2장 3장에 7 별들 이야기가 나오고, 4장으로 넘어가면 계시록 2장 3장은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거기서 이기는 자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거쳐서 계시록 4장의 천상교회로 올라가는 거죠. 천상교회로 올라가면 별무리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는 24장로들이 자신들이 이미 받은 관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께 반납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추인 책을 이제 그 보좌에서 찬송을, 24장로에게 찬송을 받으신 그 어린 양께서 그 손에 있는 7인봉된 책을 떼실 자격이 있다고 찬송을 받고 나서는 책을 떼는 이야기가 이제 5장 이후로 이미 띄어지는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분이 기근을 만난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기근의 때 식물을 나눠줄 유일한 모든 재료를 기근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눠줄 말씀을 그분이 갖고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인을 떼시는 그 예수는 성령이 되신 예수지 인자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영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천사 또는 힘센 천사, 뭐 낯을 휘두르는 천사, 뭐 이제 이렇게 등등으로 나왔는데, 그 천사의 나팔을 들은 종은 형제 요한이었고, 7 교회들 중에서도 뒤에 나오는 4 유형의 교회들은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4 아내들이니 구약성경에 야곱의 4 아내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전 시간에 이미 기초의 말씀을 다 나눴어요. 야곱의 첫째 아내는 레아요, 레아의 몸종은 실바며, 레아를 통해서는 6 아들과 1 딸을 낳았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두아디락교회이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는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로마교의 거기서 개혁했다고 그러지만 로마교의 어떤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있죠. 왜? 그 종이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아내는 라헬이며,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 요셉은 세상 끝에 오셔서 첫 추수를 시작하신 인자로우신 예수님, 인자로우신 예수님이 밭에 동사해가지고 추수하는 첫 번째 그 일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마지막 추수를 담당할, 남은 자손들은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 시기에 그날에 살아서 주를 맞을 자들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것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이미 다 용이 삼켜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전쟁했죠.
이제 용이 이제 쫓겨나서 이제 바다 모래로 이제 와서 이제 서요. 그러면 바다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지금 그 용의 발에 밟히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 바다 모래 같은 자손이 되시면 안 돼요. 용에게 밟히면 안 되죠. 그때는 용이 바다의 모래를 밟고 섰는 그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단 말이야. 3장 10절에서는 큰 시험의 때인데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서 그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우린 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교황님은 악하고 더러운 걸 보고 주 앞에 갈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 가는 게 낫지 엘리사 때까지 남아있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베냐민은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마지막 추수를 담당한 주의 증인들을 대표하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은 추수꾼이지만 두 단계로 추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단계로. 밭에서도 추수를 하고 하늘로 데려가는 추수도 하는 것이죠. 하늘로 데려가면 별무리가 되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밭에서 거둔 곡식은 천국 곳간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더불어 구속을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땅바닥에 있어요? 자, 땅에 있는 자들은 그때는 화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미 구속 받을 때부터 하늘에 앉혀졌고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하늘의 장작교회에 이미 이르러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가르친 거야 자꾸. 이걸 가르치면 당신네들이 말해 신림동 거기가 어디가 하늘이냐고 말이야. 아 우리 여기가 하늘이라니까. 이 신림동이라는 데가 하늘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늘이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다 이거요. 또 물리적으로 봐도 여기 신림동에서 이렇게 저쪽 저기 저 하늘 쳐다보면 해가 저 하늘에 있는데 해에 가서 여기를 신림동 쳐다보면 여기가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야 지금. 이것은 땅에 있는 자들이나 뭐 바다에 있는 자들이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 땅에 있는 자들의 관념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기가 되는 이야기를 가르칠 수가 없다 이거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영광을 받아도 기왕이면 땅에서 거두어졌어도 올 익은 곡식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쭉정이가 돼야 되겠어요? 그것도 대답 못하면 뭐 그건 뭐 큰일 날 얘기지. 자 하늘의 별이 됐어도 기왕이면 밝은 빛을 내는 별이 돼야 되겠어요? 막 별이 빛을 보일 뚱 말뚱하는 별이 돼야 되겠어요? 이것도 대답 못하면 뭐 이건 신앙생활 하지 말이야지 뭐. 왜 그러냐? 마지막 추수를 하면 땅의 곡물들도 그냥 탈곡만 했다 해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바람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날려봐가지고 쭉쟁이를 다 모아가지고서 옷다 한다 했어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나서 불 쪽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복간으로 들어가야지. 별이 되었다 할지라도 무광별이 되어져가지고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 되는 게 좋겠어요? 기왕이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거라는데 기왕이면 밝은 빛을 내는 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다 우리 송자매님부터 아주 중심별이 돼가지고 송자매님 전도 많이 해가지고 위성별들 많이 두셔야 돼. 꼭 그러셔야 돼. 꼭 그러셔야 돼. 우리 이수영 자매 아무리 젊은 자매라도 이런 이상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고 말이요. 그냥 아이고 하늘에 올라간 별만 되면 고맙지. 하늘에 올라간 별도 별이면 다 별이요. 똥별도 있는데 별똥별 똥별이죠. 떨어져 버리는 별이죠. 기왕이면 밝은 발광체가 돼야지. 왜? 주의 날에는 영광이 다 다른 거단 말이요. 영원한 영광을 얻는
그런 별들이 다 되셔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 이거 오늘 이거 다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뭐 벌써 다 돼서 어쩔 수 없고, 뭐 한 시간 더 자고 붙잡을 수도 없고, 다음인데 이거는 나머지 부분은 각자 다 집에 가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냥 되는 대로 막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저기 좋은 나 펴는 대로 예배당들 그냥 동네 펴는 데 가까운데 거기 가서 새벽 예배 그냥 제일 일찍 할 때 그거 빨리 딱 가서 한탕 하고서는 뭐 산으로도 가고 야외로도 가고 아 이렇게 지내지 뭘라고 와서 그냥 말이야 꼭두 새벽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러고 뭘라고 앉았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왜 해? 응? 여기는 말이야 그냥 지금 굶어 죽는다 해도 누가 뭐 동종에서 뭐 헌금 한 푼이나 주는 사람이 있어 뭐야 여기 오면 말이야. 예배당에 가면은 누가 굶어 죽는다 그러면은 그냥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또 이 얘기하니까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아 그래 말 누가 굶어 죽어도 말이야 모른 척 해라 또 나도 이제 이렇게 가르치다고 엉뚱 소리 말고 하는데 내색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해서 너무너무 힘든 지체가 있으면 그 힘든 고비를 다 넘겨줘야지요. 우리 같이 형제 자매들이면 그래야지 않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 말은 이제 마칩니다.